예레미야서 3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예레미야서 33장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저번에 잠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좀 더 보충을 해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세운 언약, 밤에 세운 언약은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해가 주관하고 밤은 별과 달이 주관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바뀐다면,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낮이고 하루 왼종일 밤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변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위를 이어 아들이 계속 있게 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다윗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변해도 내가 너에게 세운 구세주를 보내겠다. 니들이 아무리 창기가 되고 세리장이 됐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레위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레위는 뭡니까? 제사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제 4장 4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데 제7일에 관하여는 하고 제7일이라고 나와요, 이미.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안식을 못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안식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날이 일월화 수목 금토일 중에 분명히 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 한 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 의미를 두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의미를 갖고 행동을 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그냥 범죄케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그 날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에 못 들어가게 금요일날 와서 그들을 타락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안식에 못 들어가기 위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안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안식일은 안식을 못 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을 사모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월 심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방주를 지신다고.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잠깐 쓰이는 거죠. 1월 협령 이후에. 왜냐면 그것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1월 심령이 내리게 되면 안식일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화 되는 거죠, 이제.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 2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5절 6절.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대산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 이 첫날은 유월절의 첫날이 아니라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뭐로 모여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게 안식일이죠. 잘 보세요. 1월 14일 날은 뭐 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다?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첫날은 뭐다?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날이 그 양을 잡은 날이거든.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 거예요. 예, 결국 그리스도께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이 최고의 머리를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지자마자 와서 그들을 타락시켰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 창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예, 이게 창조의 과정인 거예요. 왜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그걸 허락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를 하늘의 왕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왕을 살려면 교훈을,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도 그 가르치는 도구 중에 하나고,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선도 짓고, 악도 내가 졌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 종은 하나님, 품성종 하나님이 왜 지었겠어요? 교육용으로. 그래서 선악과가 처음에는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죠. 나중에 생명과. 처음엔 조건적이죠. 그 다음에는 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예.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셔서 왜 우리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도덕과 윤리, 우리가 지켜내야 될 도덕과 윤리로만 표현이 되면은 신앙이 무거워요. 그렇죠? 신앙이 무겁다고요. 예, 그걸 계속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이 타치를 못해요. 율법이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는 효력이 상실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터치를 못해요. 모든 게 충족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계속 행위로 간다는 인본주의,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해요. 율법 요구를 한다고요. 화인 맞았다고 했을 때 그 화인이 뭐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여기 계속 묶여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율법에 매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미혹하는 영, 곧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 이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미혹의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다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건 자기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연기자는 뭘 위해서 하냐면은 마지막 그 상, 대종상, 우리는 대종상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아카데미상, 그렇죠, 오스카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연기할 때 막 논두렁에 처박히고 막 의도막 하는 이유는 다 그걸 보고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걸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이거 자체가 사단이 주는 미혹하는 영이라고요. 계속 자기 가능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막 세상도 이렇게 돌아가고, 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3절부터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뭐죠? 혼인을 금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절대로 자기한테는 금욕,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니 음식물은, 그러니까 또 어떤 것도 금식하고 안 먹고 이거 먹어야 깨끗해져. 제가 요즘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그 미국의 코로나가 심해서 장모님하고 처남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그 처남한테 할 때는 메신저를 이용하거든요. 무료니까. 핸드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메신저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렇게 뭘 많이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뭐 폄하하거나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어느 목사님 가정이에요. 예, 평생을 안식일교회에서 목사님 했던 분인데, 그 자녀가 올린 건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평생 율법을 가르쳤고 건강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걸 또, 예,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안식일교회 있을 때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 자녀가 올린 건데, 하여튼 이분들은 좋은 거 먹고, 예, 그런 것도 막 올리고, 또 어떤 특이한 거, 그러니까 건강 쪽, 어떤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로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짜릿한 어떤 걸 느끼시나 봐. 혼자 느끼면 되는데 그걸 올려 또 이렇게 자꾸. 예. 여러분, 왜 그 행위, 인본주의, 예수가 없는, 진정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 예? 소위 말하는 행위로 만면 의죠. 자기 가치를 자꾸 개발시키고 자기 가치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자꾸 드러내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만족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만족. 그렇죠. 예수님으로 만족이 되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그러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또 안식일 기다리는 것은 또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의 말씀, 그분의 강력한 어떤 그 성령의 말씀을 또 갈급해서 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거기에 만족이 되면은 내가 굳이 그런데 이렇게 막, 물론 예수님을, 제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상관은 없어요. 더 저는 칭찬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수가 없어요. 예, 당신들은 지금 어떤 건강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율법주의로 가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저분들은 잘 되죠? 그게 제가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요게 지금 요 근처예요. 요 다음, 이게 지금 그 5째 인을 뗄 때거든요. 그 다음에 6째 인을 떼고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단에 있어요. 그렇죠? 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옆에서 지금 실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제가 아실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왜 막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막 전설의 고향 보면 막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스데반도 있을까요? 스데반도 있겠죠. 돌로 맞아 순교한 스데반도 있겠죠.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죽고 나서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저한테 복수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신혼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 신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아벨의 피부터 나와요. 그렇죠?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당했잖아요. 아벨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제단 곁에 서서. 그렇죠?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 그 차이가 뭐였어요? 가인은 자기의 그 소재물 자기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드린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어렸을 때는 염소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양들이 이렇게 커야 염소와 구별이 돼요. 양이 작으면 염소인지 저게 양인지 몰라요.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들였다고. 그러니까는 한쪽에는 피가 없고 한쪽에는 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맞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확인받고 싶죠. 근데 아벨은 확인을 못 받고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믿음으로 만녀 의가 맞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거든요. 진짜. 오직 예수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막 복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도 주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실망이 갔어요, 사실은. 안 보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 트위터에 자꾸 올리는 게 왜 그렇겠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내가 알기 원치 않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발 제가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주님 그들이 회개시켜달라고. 그들이 하는 건 뭐든지 잘 돼. 시편 13편 보니까 그 시편 기자 선지자도 헷갈리잖아요.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리고 마음의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아. 아니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그래 14절에 보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뭐예요? 징치당한다고. 하나님이 나 때리는 것 같아 맨날. 근데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망하는 것이 급하게 망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다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아,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나한테 죽었다. 나는 흥미가 없다. 그렇죠? 예, 흥미가 없다. 예. 나는 죽었다. 예. 그리고 나한테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참, 어느 사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하고 이렇게 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꾸 그분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안식일교인들이 그 목사님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 그분들이 또 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이런 거 먹어요. 우리 세상에 하는 그런 유기농 예? 다 그런 거야. 예. 그러니 이 당신의 백성들도 그게 옳은 건 줄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예? 니들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예?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아유 주님, 아유 전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어느 사모님은 그래요. 자기 딸은 임신했는데 그냥 여자 의사만 그렇게 예? 어디 여의사가 없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냥 제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다니시면 되지 그걸 하나의 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혼인을 금하고 아니 혼인 금해서 저기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성경에 쓰고 막 그냥 이게 옳은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남한테 가서 기도할 때도 남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아라. 예? 구제할 때도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그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행음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나무 아래서 행했어요.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십자가잖아요. 이들도 십자가는 있어요. 근데 뭘 섞어요 자꾸. 그거를 행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면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니들이 치마를 걷어치고 다리를 벌렸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이게 요시야 왕 때 이게 요시야 왕 아시죠? 12년까지 얼마나 개혁을 잘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기 손으로 한 걸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렇잖아요. 자기 손으로 한 걸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행음하고 있다. 행음. 어디? 푸른 나무 아래서. 좀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써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는 그 언니 이스라엘이나 동생 유다나 똑같아요.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마치 발정난 암나기 같이 막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막 온 천지를 다니면서 우상을 때려 부셨으니까 얼마나 칭송을 많이 받겠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음이다. 그때 요시야가 성경 공부해서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300년 전에 네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걸 그가 공부했다면 그가 거기서 그러진 않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영광이에요. 2장 22절 가보세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발을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네. 그냥 이 발전기에 이 암나기들 막을 수가 없대요. 그거를 자기 자랑, 자기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좀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내 일이 좀 잘 풀리죠? 바로 튀어나와요. 마치 길거리에 있는 그 암나기가 막 발정이 나가 어쩔 줄 몰라는 것처럼. 네. 어떻게든 카톡에 올리고 어떻게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알고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그걸 자꾸 또 억누르려고 하죠. 이게 또 억누르면 또 우울증 걸려요. 막 하세요. 예, 막 자랑하시라고. 하는데 오라 주여, 저는 진짜 행음하는 사람 많네요, 주님. 예? 정말 주님이 저를 가려주지 않으면은 전 오늘도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이렇게 그냥 남이 칭찬해 주는 걸 먹고 살고. 어찌된 일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계속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린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샘물, 생명의 근원을 버린 거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니들이 만든 거다. 자기 의죠. 거기는 니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해도 거기 자기 의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화인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계속 착한 일 해야 돼. 계속 도덕과 윤리 지나야 돼. 남자 산부인과 의사한테는 가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썩을 몸이 남자 산부인과 가면 여자 산부인과 뭐가 틀려요, 뭐가.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조용히 가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을 가려요, 그걸. 예. 이번에 보니까 성착취 N번방, 예.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랐대, 주위 분들이. 이분은 어떤 음탕한 얘기, 음담패설 하게 되면 바짝 놀라고,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중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 옛날에 양반, 조선시대, 예? 지들은 다 첩을 들면서도, 예? 누가 행음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왕기상 3장 23절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23절. 열왕기상 3장 23절.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기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창녀 둘이 아기를 3일 걸러서 가졌는데
한 창녀의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아기와 바꿨어요. 다른 창녀의 아기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데 죽었단 말이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가서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죽은 걸 나한테 주고 내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나눠라. 그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기죠? 엄마는 살리잖아요. 기죠? 율법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거라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죽이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자랑케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뭐로 재판해요? 법으로 하잖아요. 죽이라잖아요. 둘로 나눠서 죽이라잖아요. 기죠? 솔로몬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기죠? 그렇잖아요. 죽여라. 근데 그 생모가 뭐예요? 아니에요. 살리세요. 그러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 인본주의가 좋아 보여요. 합리적이고. 그렇죠. 밭이 나눠서 둘 다 가져. 그러면 깨끗해. 그렇죠. 예? 근데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합리적이야, 되게. 근데 생명이 아니라고요. 뭘 먹고 마시고 그건 합리적이에요, 되게. 근데 생명은 아니에요. 혼인을 금하고 되게 합리적 같아. 근데 생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8장 24절 가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건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거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죠. 예. 그 다말이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었죠. 악해서. 예. 그래서 그 동생에게 또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라. 근데 그 동생도 자기 재산이 n분의 1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되니까 싫어가지고 땅에 설정하다 죽었어요. 악해서. 근데 유다가 그 마지막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또 죽을까봐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다 큰 다음에 오라.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유다는 창녀인 줄 알았죠. 근데 석 달쯤 돼서 소식이 온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불사질러 죽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 그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에서 누가 구원하셨어요? 세 가지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진리의 끈,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신 도장, 인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해 주잖아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불사지러 죽이라고 그러죠. 저 행음한 여자. 그죠? 유다가 그 다음부터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았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나 뭐예요?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자랑해요? 절대로 못 하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한 분만 보여지게 돼 있어요. 뭘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16장 25절 26절. 에스겔서
에스겔서 16장.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특히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유다의 포로였으니까, 유다 민족으로서. 아까 예?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요시아였거든요. 근데 그 해놓고 요시아가 자기에게 다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렇죠. 터진 웅덩이에요, 그거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언제 터져요? 새술을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자기가 계속 리피트했다는 거죠. 거기다 부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어린 양 가죽으로 만든 새 부대여만이 그 새술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내 자랑하는 거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아름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은 이런 낯뜨거운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뭐예요?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대요. 언제 이런 일 했어요? 언제? 한 일 없어요. 언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높은 데 싸가지고 치마를 걷어제끼고 다리를 벌려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들이 자랑한 게 그거예요. 여자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는 게 그게 도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음행이라니까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쪽으로 해서 뭘 간다고. 이 율법을 도덕과 윤리로 다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로 답을 요구한다고. 그리스도의 답을. 율법이 왔잖아요. 죽이라고. 저 행음한 여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 창기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저 창기 아들 둘로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해? 복음이 구원해요. 거기서 율법이 엄매 규주가 끝나잖아요. 율법이 거기서 힘도 못 쓰잖아요. 그 엄마가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내가 포기하겠다고 저 여인 주라고. 그 열왕기서가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준 서책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다. 살리려고 버리는 거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그 우상의 나라 가서 한번 살아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느낌이 들어요. 제가 3일 동안 괴로웠어요. 진짜 안식교하고 진짜 끊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끊었겠어요? 그냥 그 행위에 그냥. 그들 주위에는 다 뭐예요? 주류들만 있어. 뭐 총장, 합회장, 연합회장. 제 주위에는 사무엘상 22장 2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가보세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자가 애굽의 큰 하체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이지. 자기를 만시켜주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잘난 줄 알아? 이렇게 키가 크고 하체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거죠.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행위를 다리를 벌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이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태폐적이고 되게 근데 이걸 갖다 들이쓴단 말이에요. 뭐한 사람들한테, 그 우상 철폐한 사람들한테, 철폐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난 안식일 지켜. 우리 11조 다 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다리를 벌리고 행음하고 있어 지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랑이에요. 패망의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패망시키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자랑. 왜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겠는가 했겠어요. 그 발정난 사람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심지어 그가 선교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잖아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 가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한테 호소하잖아요. 나 살려달라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장로들이 오니까 사실은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거야. 뭐 그렇게 하잖아. 또 이렇게 변명가 돼버려. 예? 그게 인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그가 죽기 전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내버리잖아요. 그들이 나를 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계속 남은 무리 하잖아요. 남은 교단이 아니라 남은 무리라고. 예. 22장 2절 한번 보실래요?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한테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모든 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다 비주류예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내 의의 공부를 하면 여기 계신 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약속을 뭐예요? 듣기만 했지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볼 자라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다 누구한테 왔어요? 다윗에게 왔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봐라.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주님 왜 저희 주위에는 다 비주류만 있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좀 총장님도 있고 좀 합회장님, 연합회장님도 있고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성경에서 답을 주셨네요. 답을 다 주셨어요. 나오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억울한 모든 자가 다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갔더라. 이 다윗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주위에 누구만 있었어요? 마리아들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들. 그 쓴 인생의 물을 가진 그 마리아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 유다들. 베레스와 세레스를 낳는데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죠. 자기는 한 개 먹어 죽이라. 그죠? 그것도 불사지러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그게 우리의 몸 모습이에요. 인본주의 모습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이 자가 나를 잉태케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 약속이잖아요. 다말은 그 운명 갖고 태어난 거예요. 너는 이 땅에 가서 뭐예요? 행음을 하지만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다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창기 역할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세네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모든 세리와, 여기도 모든 세리네요. 그렇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은 유다인들이에요. 유다밖에 바리새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공경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 와요? 죄인도 모든 죄인, 세리도 모든 세인들과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을 때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이 헬라어 문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게 언어를 연구해야 돼요. 이 헬라의 현재형은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만 죄인들한테 간 게 아니라 그의 평생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갔어요. 아, 참 무서워요. 이 현재형이라니까, 현재형. 부정 과거는 과거에 딱 한 번 가는 건데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계속 그분은. 예수님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류잖아요. 왜 선생은 계속 비주류들하고 놉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쫓아온 것은 이들의 신앙이 대단해요. 절대로 사마리아 갈 때 항상 빙 둘러갔거든. 근데 사마리아가 예수님 가신 날이 거기까지 쫓아올 정도면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은 대단해요. 대단한데도 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 더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 얼마나 복음도 전파가 잘 되고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왜 자꾸 비주류들하고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엉통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과 늘 함께 하냐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하는 게 율법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창기하고 제리들은 돌을 쳐 죽게 될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이게 이번에 주님께서 저한테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예요. 잘 생각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보시면 한번 더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잘 보세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해요. 침례 요한 때까지 율법이에요. 율법이 왕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이 잘린 거예요. 율법이 머리였었거든요. 그게 잘려나가야 되거든요.
복음, 은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의, 내가 이거 먹고 저거 안 먹고 이런 거는 언제까지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란 말이죠. 그 뒤부터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밀고 들어온다고. 그 전까지는 행위가 밀고 들어오는데 그 침례 요한 다음부터 예수님까지는 뭐예요?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라. 그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죠? 지팡이를 내주면서. 그런데도 은혜가 밀고 들어오지 않고 뭐예요? 침노를 당하는데 힘의 원리가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침례원이 헷갈리잖아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11장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아직까지 율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밀고 들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있는 지금까지 요한 때부터는 뭐다?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도 계속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건 뭐예요? 힘의 원리로. 이 어드밴스라 힘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행위의 원리가.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까지만 지금까지겠지만 지금은 지금까지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떤 행위, 어떤 율법 준수, 이것에 계속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동학문이 뭐죠? 행위로 말미암은 의, 인본주의죠. 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아직도 그 원리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너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로 다 죽이는 쪽으로 몰가요. 그렇죠? 그게 우울해. 계속 도덕과 윤리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으로 하고 거기 자랑하고 다니고 또 몇 개 해놓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에 계속 매어 사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일부러 하는 겸손이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갖고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아무리 행해봤자 안 된다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봤자 안 변해요. 혼인 안 하고 막 하나님 섬겨봤자 그 신앙이 뭐 폭발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우울해. 참 육체의 연습이 이 땅에서는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연습만이 우리에게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유세베리아, 경건, 리스펙트 투 더 갓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줬으면 그 남자에 대한 존경이 나겠어요. 그렇죠?
아이돌 그룹도 나한테 기분 좋게 해주니까 존경을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하는 조용필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도 기도하는 나오면 여자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더구만. 그 노래가 좋으니까 자기를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니까. 근데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예. 누가복음 16장 9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수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전에 한번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예.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이 1절에 보게 되면 또한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15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5장이 아까 세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모아놓으시고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파라볼레가 단수예요.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비유예요. 15장과 16장은 하나예요. 1절에 또 한이라고 나왔으니까. 잘 보세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2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죠? 점점 어떻게 강도가 세지죠? 그렇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랑 2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랑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강도가 틀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 점점 좁혀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 자체가 100개, 10개, 2개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양한테 있는 게, 동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참 이 비유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네 번째 비유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요? 허비한다. 이 허비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15장 13절이에요. 15장 13절 읽어보세요.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 나오죠. 허비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금 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잃어버린 양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얘기.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나는 유기농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행복하게 모든 일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누구? 잃어버린 양. 그걸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가 뭘 알겠어요? 지가 자기는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데, 동전이.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신랑이 신부 얼굴을 잘 못 봐요. 옛날이 그렇잖아요. 예? 연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은, 지금은 90몇 프로가 연애하는 거겠지만 옛날만 해도 다 중매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얼굴을 모르고 신부가 신랑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그 빙패물이라고 해서 10개의 그 동전으로 된 드라크마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 데리러 왔을 때 누가 신부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보낸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10개가 다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0개는 뭐겠어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하나로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로. 근데 하나가 뛰쳐나간 거예요. 이 10개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야 뭐 해야 돼 이렇게 뛰쳐나갔다고 잃어버렸다고 이게.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 그게 하나로 연결이 돼요. 10개가. 십계명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십계명이. 내가 지켜내야 되는 그 다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분리한다는 의미예요. 분리. 바리새인들은 다 분리를 해버려. 다. 조각내가지고 율법을 다 조각내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하나 다.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그 파라시라는 거를 똑같은 모음만 바꾸면 페라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건 똥이라고. 똥. 배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걸 다 뭐예요? 유익이 됐던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는. 유익이 돼요. 이거 지켜갖고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뭔가 똑똑하고 좀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또 뭐,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그래요. 이거 잘 지키게 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잃어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큰아들은 역시나 율법주의자예요. 예. 그 잔치가 열렸잖아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생한 걸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잘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가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고난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걸 말해요. 이 지옥에 보내신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피조물이 다 한탄한다고 그러죠. 그거 나오죠.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죄에 굴복하도록 다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한 게 이 지구에 태어나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이 땅에 보낸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낙원은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사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도 조금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잘만 하면 좀 살만해요. 이게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예. 아니, 이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도 이렇게 좀 좋을진데 그 마귀가 없는 그 세상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만 계신 그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도 좀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예? 코로나만 아니어도 우리가 또 이렇게 어디도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예.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냥 엄청 시야에 살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나 자랑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내 사정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야, 주님이 하신 거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가보시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합니다. 근데 아들도 아버지의 소유를 뭐 했어요? 허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문맥이에요.
그 17절에 5장 17절에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했단 말이죠. 그는 아버지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인데도 양식이 풍족하다. 이 풍족하다는 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세상에서 느꼈던 거와 차원이 다른 양식이에요. 품꾼인데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품성에 대해서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끌어당기는 거죠. 예, 그 아버지의 자비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계속 죄를 져요. 재산을 낭비하고, 심지어 나중에 8절에 보게 되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예, 8절이 아니라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네, 여기 뭐 너는 얼마냐? 저는 5일 100마리입니다. 50마리라고 써. 저는 밀 100석이, 너는 80석이라고 써. 이게 다 이자만 탕감해 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당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원금을 근달하지 않았다. 그 원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지켰다는 얘기죠. 은혜를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오늘은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셔요. 이게 지금 15장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15장이 다 누구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아버지. 예.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간 그 주인,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간 주인,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 그 아버지. 다 아버지의 자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갔으니까는 이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이 주인공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자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대로 깎아주면 안 돼요. 그렇죠?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의 재산을 계속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래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읽어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을 받았으면은 이 주인이 누구를, 불의한 청지기를 찬송해요. 칭송이라고 그러죠. 찬송. 사전에 보면 찬양이라고 나와요. 찬양을 해요. 아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지금 자기 재산도 낭비했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한 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창기하고 당신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자녀에서 왜 잔치를 배설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쪽이에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계속 갉아먹어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계속 깎아주고 갉아먹었을까요? 아버지 넉넉하고 나시네. 그렇죠. 만약에 이 주인이 엄청 못된 사람이었으면 그는 안 했을 거예요. 작살났죠. 그 주인의 자비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에 주인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그 착함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주인이, 네가 내 품성을 그렇게 믿는구나. 거기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게.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착했죠. 그거예요. 그게 지금 15장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장이 없었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또한 되죠. 또한. 요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근데 하나님이 부자는 구원치 않고 누구를? 거지를. 그게 바로 자비예요. 긍휼이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그걸 받아들이. 예, 그게 회개다. 내가 뭔가를 해야 이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이거 잘 접어두시고 로마서 3장 25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2절) 25절.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죄인들을 다 살리셨어요. 잃어버린 걸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뭐예요?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분이 그 자비로움 있잖아요. 자비로움.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 그 주인의 자비로움. 예? 그 불의한, 그 의롭지 못한 청지기를 찬송을 한다고요. 그 주인이. 얼마나 자기를 믿어주냐는 거죠. 이거를. 예? 자기의 자비와 자기의 품성을. 예? 그거에 대한 찬양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를 몰라주면은 예수님이 이런 얼토당토한 이런 예? 비유를 쓰셨을까요? 예? 얼마나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다들 자기만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그냥 화목제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게 그분의 의요. 그거를 그냥 예. 아, 참. 예,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은 그냥 부자를 제끼시고 거지 나사로가 한 게 없어요. 거기 보면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헌대할고 그냥 그랬는데 그냥 구해줬다니까요. 그게 의라고요. 그거 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되고 그냥 그 의를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랑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거를 다리를 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데 그냥 그 이쁜 여자가 그냥 예? 다리를 쫙쫙 벌리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우분들이 예?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자, 아까 누가복음 16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그 자비, 그 아버지의 자비에 충성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네? 큰 아들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였거늘. 그죠? 예? 그 순종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그 둘리오스란 말인데 종에서 온 말이에요. 종. 내가 종처럼 당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섬기라고 하는 게. 왜 종처럼 섬겨요? 그거를. 아까 15장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집 문 밖에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둘째 아들 맞으러 나오고 두 번째 큰 아들 맞으러 나와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똑같이. 너도 들어오라, 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래. 그 권유한다는 게 파라클레오라고 그래. 파라클레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성령을 다 주신다고요. 율법주의자들한테도. 근데 그들이 거부해. 안 들어가요. 자기는 싫다는 거야, 자기는. 나는 내가 일해서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길 원하지 거저받긴 싫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투자지 우리의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지. 지극히 작은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이 그냥 자비를 받아주고 인정만 하는 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죠?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이거에 충성을 안 하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이 알레떼야, 진리예요. 진리의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이게 자비예요. 그 주인의 자비.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뭐르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 돈 벌려고 해요? 돈 많으면 가치가 상승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인격도 펌핑 되는 것 같아.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벤츠에서 딱 집사람이 옛날에 벤츠 한번 타고 이렇게 교회 갔더니 다들 눈이 희둥그레듯 인격이 펌핑 됐어 갑자기. 예? 그렇게 보인다고요. 겸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터져나온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들도 알아요. 돈이 많으면 펌핑이 되거든 이게. 예.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비웃어 버려요. 돈 없이 뭐 같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주시잖아요. 성령.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뭐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 이게 디카이 오수나예요. 차다크. 스스로가 씻는 거야. 돈으로 씻고 자기의 충성으로 씻고 자기의 봉사와 자기의 헌신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뭐예요?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야, 저렇게 사니까 막 되게 좋네 하고 막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 유기농 먹어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다 이런 식이야. 하나님 미워하신대잖아요. 글로 가지 말라고. 그것이 한편의 도구가 되면 괜찮지만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니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은혜 하면서 좋은 거 먹고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다른 행위, 율법의 준수가 자꾸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너 그거 지켜야 돼. 그래서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차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쪽. 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여기 나오죠. 그래, 맞아. 니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언제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야, 그거는. 인정받고, 그건 요한의 때까지야.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여. 하나님은 살리잖아요. 그죠? 그 큰아들이 뭐예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세요? 한 번 그 죄에 대해서 옥고를 치렀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죽으라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겁을 내지 마시라고. 평탄하게 가세요. 그리스도의 길로. 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이 패한다는 거예요? 안 패한다는 거예요? 안 패네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다가서질 못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이 율법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지 않는 거예요. 한 핵도 절대로 니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남긴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무서워야 될 게 내가 율법의 행위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 그것이 정절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 의사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또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꾸 그걸 의처럼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니들이 네 의를 자랑하고 하는 거 그 자체, 그게 높은 데 올라가서 치마 내리고 다 보여주고 그런 거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얘기해요? 자기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는 사람, 옷 입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놀라우신 은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그 사랑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를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산을 허비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달라고 하고 가고 다 허비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오는 게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인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아들을 준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주는구나. 야, 너 최고야. 최고야. 그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선행하고 싶고 자기가 지키고 싶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좀 오버한 게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고, 그러나 이 기별이 맞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회개케 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